부활하신 주님이 오늘 제자들을 만나고 또 그 특별히 도마에게 오셔서 도마에게 나타나신 사건, 그리고 이 요한복음의 전체의 주제를 두 가지로 얘기를 했어요. 요한복음을 왜 기록했느냐? 이 31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거, 이게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또 너희를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생명을 얻게 하는 거라고 하는 거죠. 이 요한복음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생명, 특별히 영원한 생명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 영원한 생명체이신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어떻게 경험되어지고 또 우리가 어떻게 증언하고 살아야 되는지를 지금 19절부터 이 29절까지 그것을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체, 이거를 영어로 얘기하면은 spiritual body예요. spiritual body라는 말을 그냥 그대로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하면 영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체는 우리랑 똑같은 몸이 아니에요. 영적인 몸이에요. 그걸 어떻게 하느냐? 19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이렇게 했어요. 문들을 닫았는데 예수님이 들어오셨어요. 그러니까 진짜 이 몸이었으면은 들어올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들어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와 같은 몸이지만 또 다른 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도마는 자신이 예수님을 만져봐야 된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오셔서 27절에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으로 보고 네 손으로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라. 그리하면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실제로 또 만져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져지기도 하고 벽을, 이 문을 뚫고 지나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몸은 우리랑 똑같은 몸인 것처럼 보이지만 완전히 다른 몸이죠. 이게 부활체, 이게 spiritual body라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은 첫 열매가 되셨잖아요. 그 첫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우리도 똑같이 이 부활체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될 거예요. 그럼 부활체로 산다는 게 뭐냐?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에게는 저는 그런 거예요. 믿음의 분량만큼 내 몸을 이루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내 육신, 이 겉사람은 후퇴하는 거죠. 겉사람은 없어져요. 그러나 이 속사람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 속사람이 우리에게 부활체가 되는 거예요. 이 부활체라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기 위한 영적인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우리가 태생이라고 그러잖아요. 어머니 뱃속에 있는 걸 태생이라고 그래요. 이 태생은 뭘로 숨을 쉬냐면 탯줄로 숨을 쉬고 탯줄로 생명을 연장해요. 그런데 태생에서 인생으로 돌아올 때는 그 탯줄을 끊어버려야 돼요.
이 생명줄을 끊어버리는 것 같은 거예요. 그 생명줄을 끊어야지만 내가 나와서는 내가 이제는 자가 호흡을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태생에서 인생으로 가기 위해서는 그 생명줄을 끊고 오는 게 인생이에요. 그러면 인생에서 영생으로 가는 건 뭐냐? 그 인생에서는요, 우리의 몸이 완전히 썩고 새하고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겉사람이에요. 우리의 겉사람은 다 죽어요. 그런데 속사람은 다시 살아나는 거죠. 그게 영생의 우리의 생명줄이에요. 그러면 그 속사람이 강건해진다는 게 뭐냐? 저는 이게 믿음의 분량만큼이에요.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 있고 청년의 믿음이 있고 장년의 믿음이 있어요. 이게 믿음의 이 속성이에요. 믿음은 자라나요. 그래서 그 믿음에 자라난 것만큼 내 속사람이 자라나는 거고 내 속사람이 마지막 때에 부활체로 영체로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영체로 산다는 게 뭐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22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원한 이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영체라고 그랬잖아요. spiritual body예요. 내 몸은 그냥 몸이 아니라 성령을 받은 몸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영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영체라고 하는 것은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 되는 거냐면 살아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죽은 사람이 있나요? 네, 죽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죽은 거예요. 왜 그런 거냐? 이게 이 꺾인 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어서 뿌리를 깊이 내리면 그 언젠가 계속 그 뿌리가 살아 있을 때까지는 계속 살아 있잖아요. 그런데 꺾인 잘린 꽃은 아무리 물을 주고 뭐를 해도 언젠가는 죽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꽃이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죽음으로 가는 사람은 언젠가 반드시 죽을 사람은 우리는 그를 죽은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시들고 아무리 보잘것 없어도 바로 이 성령을 받은 생명, 영원한 생명을 갖고 있는 사람은 살아있는 자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최고의 선물이 뭐냐? 성령이잖아요. 근데 그 성령을 주신 이유가 뭐냐? 영원한 생명을 가기 위한,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을 소유했다고 하는 증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성령이에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이 뭐냐?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는 것이 뭐냐면 성령을 받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지만 결국 생명을 얻게 하려 한다. 이걸 뭐냐면 성령을 믿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건 뭐냐? 바로 이 성령을 받고 사는 사람. 그리고 그 성령과 동행하는 수준만큼 내가 부활체로 나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 같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마지막 때에도 어린아이 같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 뭐냐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러잖아요. 우리가 자라야 될 것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야. 근데 그 자란다는 게 뭐냐? 속사람이에요. 그게 오늘 우리가 영적인 부활체로 살아가는 삶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성령을 받은 사람의 특권이 뭐냐? 2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늘을 문을 여는 키가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거고 내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이게 교회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잖아요. 그 키라고 하는 하늘의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그 열쇠가 교회한테 주신 건데 그 교회가 누구냐면 바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의 연합의 모임이에요. 그러면 오늘 성령을 통해서 산다는 건 뭐냐? 누군가를 용서하고 누군가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고 누군가에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령을 받게 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명이죠. 그래서 제자들을 어떻게 하셨냐? 보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리고 세우시고 보내셨어요. 그것이 어디로 보내느냐? 죄 가운데 보낸 거죠. 또 사람들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끔 하기 위해서 증언자로 부르신 거죠. 오늘 24절부터 29절은 도마를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이 얘기해요. 의심 많은 도마 이러지만 사실은 아니에요. 이 의심이 도마에게는 누구에게도 들을 수 없는 도마의 고백이 있어요. 사실은 요한복음에 있어서요 가장 이 말씀의 절정이 어디 있냐면 바로 이 도마의 고백이에요. 그것이 뭐냐면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믿음과 그 생명을 얻게 하는 이 고백이 어디서 오느냐면 28절에 있는 이 도마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 도마의 고백은 누구도 할 수 없었던 고백이에요. 뭐냐?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요한복음의 주제라고 한다면 바로 이 31절에 기록한 목적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그리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한다라고 하는 그 모든 종합이 뭐냐면 바로 이 도마의 고백이에요. 이것은 베드로도 고백할 수 없었던 고백이고 누구도 고백할 수 없었던 고백이 바로 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겁니다. 이 여호와 증인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말씀이 바로 이 요한복음 20장 2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들은 이 여호와 증인들은 이 예수님이 여호와가 만든 최고의 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동급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이 도마는 아주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오늘 이 도마의 최고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믿는 사람들은요 이 고백이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진짜 제대로 믿는 사람에게 그래서 의심이라는 게 결코 이 신앙의 발목 잡는 게 아니고요. 그 의심하는 것이 결국에는 진짜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마지막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2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그 믿음이라는 게 본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그냥 보지 않는 것으로부터도 사실은 믿음의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게 실증적인 믿음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물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사실은 보지 않는 자들의 믿음이 있어요. 저는 이게 하나님 앞에 또 그 사람들에게 준 선물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어떤 믿음이냐? 돌아서지 않고 직진하는 믿음이에요. 예를 들면 보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돌고 돌 수밖에 없어요. 왜? 이 봐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보지 않고 믿는 자들, 바로 우리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지만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가 알고 있고요. 또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그 말씀을 통해서 경험되어지고요. 또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믿고 따라가니까 우리에게 복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도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고백으로 오늘도 영원히 썩지 않는 그런 영체, 이 몸을 이루고 살아가는 오늘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